네, 시작해볼게요. 네. 네. 자, 하나님 백성의 선교 제목입니다. 그쵸? 그리고 그 첫 챕터로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여러분, 의문문입니다. 혹은 뭐, 의문문을 가장한 다른 강조가 될 수도 있겠죠. 국어 선생님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의문문이라고 보자고요. 근데 의문문을 한 거는 뭐는 의미겠어요? 생각하라는 거죠. 일단 질문을 던진 거니까 생각해달라는 게 저자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서문에서 여러분 읽으셨으면, 근데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달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얘기하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성경 신학자니까 성경 신학자로서 선교에 대해서 주제를 풀어가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생각해달라. 자기는 성경의 근거를 두고 성경의 바탕을 두고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 문장을 두고 책을 읽어가면서 이 사람이 제시한 어떤 답을 따라가기보다는 이 문장 두고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예.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안 하는 질문에 속하는 게 난 누구고 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인생에 한 번 찾아지는 대답이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해야 하고 또 상황들과 또 우리가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관계들 속에서도 있고 그런 일들 동안 우리가 항상 정의했던 일들이 데피니션을 내렸던 일들이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게 되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김동희 목사님 저한테 설교 보내시는데 제가 어쨌든 김동희 목사님 설교 보내시면 30분짜리는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수요 성경 공부 이런 거 근데 제가 다 들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사순절 묵상 관련된 것도. 근데 오늘 종의 형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목사님이 지금 묵상하는 것과 예전에 묵상하던 게 같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내 몸이 달라졌고 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램스를 하는 동안에 램스라는 게 과정 이름처럼 바뀌어버려서 좀 아쉬운 게 있는데 Life as Mission, 그러니까 삶이 선교고 선교가 삶이다라는 어떤 그 명제 앞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건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깊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들 속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하는 얘기는 성경에서 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그리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얘기한 건 정답이 아니잖아요. 시대가 반영된 해석이죠. 네.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생각해 달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부탁을 하는 거고 자신도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동의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해리포터 덕후예요. 그래서 제 이름은 지금 해리폴이라고 적었거든요. 해리포터 보시면 해리포터의 힘이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힘.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파튜니아 이모가 말을 해요. 1편에서 소설책에서 질문하지 마라. 그래서 더들리 가족하고 조용히 살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규칙이 질문하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 해리포터 잘 보시면 해리포터는 가장 잘하는 게 마법이 아니에요. 질문이에요, 질문. 예, 엄청 질문하고 왜 그런지 뭐 어떤지 계속 따지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뭐 부모님에 대한 얘기, 볼드모트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해리포터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떤 소설이긴 하지만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는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데서부터 오는 힘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게 이게 램스를 하는 그러니까 램스라는 이름 없어져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예. 그 질문을 한번 밀고 나가 보죠. 자, 이 책 왜 썼을까요? 선우형제 왜 썼을 것 같아, 이 책? 음, 이게 이런 포즈 상태가 네. 나쁜 게 아니고 이 포즈 상태가 실제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을 때 왜 썼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서 읽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그 책을 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책을 왜 썼을까?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이유가 있고 세상에 그것들을 공개하게 된 이유는 분명히 어떤 부분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거는 좀 통합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들은 어떤 부분에 결별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들은 잊었던 거니까 다시 써야 되겠다. 다시 이런 것들 이제 취득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고서 읽게 되는 어떤 글은 사실 저자를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그냥 저자한테 어떤 핸드폰 쓰는 매뉴얼 받아들인 것처럼 다 그냥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뜻입니다. 왜 썼을까라는 질문을 좀 해보시고 전 작업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그러니까 전 작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교고 그 다음에 후작이 이제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고. 그러니까 마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있듯이 비슷하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사도행전은 액션들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질문을 하셔야죠.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읽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그가 왜 썼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교하고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라임이 맞잖아요. 그래, 라임이 맞잖아요. 제목의 라임이. 네. 한국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라임 맞춘 게 아니라 크리스토퍼 라이트 자체가 라임을 맞춘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교하고 하나님 백성의 선교 이렇게. 그러니까 의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어떤 대상과 소유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이 1권과 2권 사이의 각 제목의 개념, 그 연관성은 무엇인가? 예,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죠? 하나님의 선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그러니까 그 선교가 있다라는 거에서 하나님은 뭐고 하나님 백성은 뭐고 왜 백성이라는 용어를 썼고 선교라는 말은 무엇이고 사실 선교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교라는 말이. 예, 이거 구속이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구속도 틴들이라는 사람이 처음 썼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번역되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한 단어 속에 그 축적된 단어의 함의가 있죠. 그러니까 그 함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상태에서 읽으면 그냥 줄 걸 따라서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다 느껴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각 제목의 개념과 연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계속 적극적으로 질문하셔야 되는데 제가 읽었던 옛날 김기현 목사님의 책 중에 공격적 책 읽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수용하는 태세가 아니라. 그리고 그게 가장 저자에 대한 리스펙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선교는 어쨌든 제 말로 푸는 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목적. 제 말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거라고 제가 그냥 일반 선교학자들이나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다르게 구하고 회복하는 것.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구하고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영혼 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성경을 쭉 살펴보고 요즘 시대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점검을 하다 보니 구하고 회복하는 게 한 영혼의 회복,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뭐 천국에 간다든지 이런 정도 차원의 단순화된 것으로 보기에는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 회복할 때 어디까지 구하고 회복하시냐? 라는 대답을 창세기에서 뭐 골로새서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추출해내게 되고 그 추출해낸 것들을 조립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구하고 회복하는 게 어디냐? 정치, 경제, 사회, 만물, 피조세계 이 부분까지 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 한 200, 한 300년 전에 종교개혁 시대 때 500년 전에 이제 우리 종교개혁적 교리가 이제 정리가 됐을 때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피조세계의 환경오염 같은 거 고민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신학화라는 거는 지금 나오는 우리의 당면한 현실들 속에 있는 것들을 대답해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정리를 어디서부터 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의 텍스트인 성경으로부터 대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분명히 구분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대답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하고 회복하는 이 일들이 사람과 어떤 대상, 우리 인간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넓은 부분에 대한 정리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 좀 너무 재미없나요? 아니요. 아니면 김동희 목사님이 막
저건 아닌데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전작에 하나님의 선교는 이 말을 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고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 구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인간을 넘어서서 인간과 함께하는 모든 만물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일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목적에 따라 성경이 일관성이 있고 그 일관성으로 성경이 풀어내는 것들에 따라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답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채택하고 사용해서 그것들에 따라서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도출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후작은 하나님 백성의 선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썼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그 고찰을 하자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성경 안에서 고민을 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찰을 하자는 거예요. 두 가지 단서를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고찰. 예.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찾자.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성경하고 상관없이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들이 신앙인이 해야 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베이직한 것들은 좀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의 시대에 응답 좀 하자.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15장인가요? 이 찬송하는 백성에다 나오잖아요. 예배하고 찬송하는 백성 이렇게 나오는 건 1장 제가 볼 때는 3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 전체가 그 전체 다가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 예배라는 게 제가 볼 때 공적 광장에서 있는 부분도 예배고 모든 게 다 예배라는 거죠. 그 예배에 대해서 더 풍성하고 총체적으로 함의를 담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쓴 이유는 지금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응답해야 되는데 예전에 무슨 민중신학이라든지 이런 신학들은 상황에 대해서 대답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단처럼 생각을 하고 했지만 그런 것들을 오래도록 점검하고 수용을 해서 이제는 이 안에서 공적 광장이라든지 개념으로 정립되어져서 오랜 시간 걸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보수적인 학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연결해서 질문을 좀 더 밀고 가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제가 용어를 대치했는데 곧 구하는 것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구하고 회복하는 것의 범위는 어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개인의 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민족의 구원이라든지 타민족이라든지 타문화의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피조세계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까?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긴 하지만 형이삭적인 개념, 뭐 정의라든지 공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담아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 범위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당연히 구하는 것에 대한 범위가 성경 안에서 대답이 된다고 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행동 방침이나 이런 상황들도 달라지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한 문장으로 좀 톱어보면 성경은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웅대한 하나님의 선교를 제시하는 이게 크리스토퍼 라이트 책 번역해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라는 게 뭐 할아버지 세대, 엄마 세대, 그다음에 우리 세대 이게 아니고 예. 성경의 첫 출발부터 앞으로의 인류의 마지막까지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웅대한 그러니까 웅대한이라는 것도 그냥 쓴 표현이 아니에요. 번역자가 엄청 고민했을 텐데 그냥 뭐 대단한 이렇게 웅장하고 대단한 이 크고 웅장한 이걸 웅대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 스토리, 하나님의 목적 스토리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어떻게 각 세대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말하는가? 네. 여기서 각 세대는 뭐냐면 아까 모든 세대하고 각 세대가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는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가 있지만 각 세대마다 그 일들 속에 당위성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에 모든 세대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있는데 우리 시대의 각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방침이 있죠. 발견해야죠, 사실. 저 지금 와 있는 다한학교에 지금 이제 오늘 목사님 처음 뵀는데 목사님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나중에 강사로 섭외하셔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여기 2층에 이름이 노마드 카페거든요. 3층은 다한학교이고 이름 괜히 진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라고. 그죠?
탈북인 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데는 둘이 하나가 있거든요. 예, 다 그냥 진 게 아니죠. 그 다음에 2층에 카페 이름을 노마드라고 진 건 뭐 있다. 이게 몽골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노마드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 몽골인들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 그냥 우리가 알듯이 몽골인들이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몽골인들에 대해서 계층적으로도 엄청 나눠지고 이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아직도 30년 전에 접근을 가지고서 있으니 그 세대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발견해지고 상황화되어진 것들 안에 새롭게 추천하고 실천해야 될 어떤 하나님 백성의 선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발견해야 할 책무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근본 원리는 같단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두 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한다. 뭐 이런 게 있겠고 두 번째 정의.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발견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세대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다시 풀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세대를 넘어서서 각 그분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저희가 믿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태양계가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태양계가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엄청 크고 넓으시고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모르는데도 역사의 주관이 되어지고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온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남겨준 게 있죠. 예, 그거를 마치 근본주의적으로 옛날 거하고 지금 거를 다 맞춰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원리가 뭔가. 야, 3,500년 전에 청동기 시대 때, 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희년을 말했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파격적인 얘기들이 있는 거. 그리고 그건 지금도 실현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서 성경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 원리를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또 어떻게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재해석하고 또 실천해 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으로 다시 풀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대, 각 세대 이런 부분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많이 쓴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시고 통치하신다, 막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 통치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건 하나님 성품에 따른 통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착하시다, 좋으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 성품은 공의의 하나님, 그렇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성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주권을 발휘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권에 따라서 그 성품과 주권에 따라 하나님은 선교하신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태양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은하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운영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보여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걸 통해 우리 세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백성이 되었으니 그 성품에 따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해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딱 5명만 있어서 금방 아주 재밌는데 자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단문 3개가 연결된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서 대답하는 건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거죠.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백성이라는 건 계약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속해 있다라든지 이런 belong to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위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목적에 동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무엇을 위하는가 그리고 여기가 어디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상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민족적 개념들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이 대상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 선교의 큰 스토리 안에서 자 성경 자체가 어떤 큰 스토리, 메가 스토리라고 치면 그 작은 스토리들이 하나 있어요. 그 미니 스토리들이. 그렇죠. 그 미니 스토리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창세기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경작을 인간에게 말씀하신 경작이라는 부분이 노동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 경작 가운데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돌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부여하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별히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구약을 살펴보면서 해가자. 그러면 그 큰 스토리 안에서 작은 스토리, 성경의 구석구석에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세계 안에서 충성한다는. 충성은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하게 되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예,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선교인가 선교 사역인가, 선교는 미션 대문자, 그다음에 선교 사역 미션스 이렇게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선교가 단순화되고 획일화됐어요. 왜냐하면 단순화되고 획일화되면 움직이기가 좋아요. 그쵸? 그래서 뭐 이제 스마트폰에 항상 우리한테 이게 디스플레이 되는 것들은 항상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만큼의 쉬워지면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고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쓰게 되니까. 선교가 단순화되고 획일화돼서 얕아지고 방만한 실천들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얕고 방만한 실천들. 그러니까 여기서 실천들을 미션 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이 깊이 고민을 안 하잖아요. 길러내는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 안에서 보면 그 밑에 제가 이제 부연해서 몇 구절 취사에 따르면 되는가. 뭐 예를 들면 대명령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들을 취사에 따르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면면을 깊이 알아가는가. 이게 맞다는 거죠. 적어도. 빈약해진 하나님을 아는 깊이.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황은 하나님이 빈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빈약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용성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오는 사역들도 미션스도 빈약해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인풋이 그렇게 되면 인풋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게 얕으면 얕은 거에서 계속 깔짝깔짝 깨작깨작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시대에서 어떤 의미와 역할들을 반영한다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램스의 라이프 에즈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화두가 광고인데 광고 중에 just do it이잖아요. 그냥 해. 맞기도 한데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린 뭐 하냐면 just think it first입니다. think it first.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야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 능력이 약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된 선언문인데 이 합의된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데요. 이제 기원 후 2세기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교리들이 핵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는 뭐 5세기부터 혹은 10세기까지 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그때 모든 것들은 엄청난 논쟁과 갈등을 통해서 합의됐어요. 합의. 이 합의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합의된 선언문인데 이 합의된 선언문 중에 제가 굵은 볼드 글씨로 쓴 게 뭐냐면 로잔 선언문이에요. 로잔 선언문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드가 아닙니다. 로잔 선언문은 어쨌든 고백과 같은 거예요. 고백. 예,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것들 안에서 뭐 그 정도만큼의 가치는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합의가 된 거.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한다. 이걸 가지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온 세상이라는 게 지구상에 있는 200개 국가인가요? 뭐 전 국가들과 민족들 이걸 말하는 거냐? 그걸 넘어서는 온 세상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온 교회라는 건 뭐냐? 지금은 공교회가 없죠. 그렇죠. 다 개척교회만 예전에는 모든 게 다 공교회 안에서 눌리고 있고 정치 권력화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개척교회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그런 부분에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세 번째는 온전한 복음이라는 게 복음이 얼마나 크고 넓은데 복음이라는 게 항상 나 개인 하나만 구원하는 데 그치겠느냐. 그런 정도의 뭐 예를 들면 그 로제타 스톤 같이 그거 하나만 여는 그 키가 되겠느냐.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 그 정도 차원인 그 더 심층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선교 대상은 온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회복하신 온 세상인데 하나님 백성은 그 온 세상에 따라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구하시려고 하는 온 세상에 따라 충성할 텐데 온 세상 어디냐? 성경의 큰 이야기를 알면 그게 2장이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인데 그게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가 우리 여기 있는 간사님이나 김동기 목사님이나 저만 구원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신락했던 그 첫 세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연결되어지는 부분으로 마치 수미상관 구조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큰 이야기 안에서 봤을 때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온 세상을 어디로 말하는가? 지리, 민족, 인종, 정치, 경제, 생태. 적어도 이 정도 안에서는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의 상황들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지리, 민족, 그다음에 인종, 특별히 이렇게 했지만 이제 지금은 정치, 경제, 그리고 생태 이런 부분까지도 대답해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금과 빗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란 어디로 가서인가 아니면 여기에서인가 뭐 가서 소금과 빗대거나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곧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의 존재가 한 것이 곧 우리의 민족과 세계와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의 피조 세계 전체 안에서도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일까지 우리의 책임감과 책임져야 할 것들이 주어졌다는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에 온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로잔서는 온 교회,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는 누구인가? 이게 일부러 라이트가 교회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그쵸? 근데 우리는 다 교회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사도행전의 오순절 강림 후에 뭐 교회인가? 교회가 항상 그렇게만 보는 것인가? 아니죠. 구약 아브라함에서부터 또 출애굽 모세에 대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우려진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형이 그 뭐에 틀이 있고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백성됨 안에서 온 교회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약 안에서 바라보게 됐을 때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용을 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석을 창출해내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 안에서 봤을 때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그 안에서 봤었을 때 교회의 어떤 모습, 성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예언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백성됨 안에서 온 교회를 깊이 생각하면 예를 들면 예언자들을 통해서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들 고민할 수 있죠. 교회가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그렇죠? 네. 출애굽 모세에 대한 어떤 구속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백성의 선교 안에서는 정치 경제적인 부분도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온 교회를 깊이 생각하라고 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 이게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표현인데 이 백성은 배달만 하면 되는 우체부인가? 우체부에 어떤 건 배달만 딜리버리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백성이라는 이 개념이 그냥 배달부가 아니라 삶이 우려내지고 정신과 그 안에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려내진 존재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교회들이나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달만 하는데 초점을 둔 것과 같은 그런 그 1차원적인 그런 모습들 안에 있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백성에게 요구한 노릇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삶의 노릇은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요구한 삶의 노릇은 과업 완성이 아니라 등경 위에 등잔불 같은 거. 어떤 과업을 끝내기 위한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등잔불로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것이 더욱더 맞는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거의 다 끝나가요. 힘드시죠? 아니요. 아닙니다. 네, 그다음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온전한 복음이라 할 때 이 온전한 당신의 복음이 얼마나 큰가. 사실 복음이라는 말은 외래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신약 사람들한테 외래어인데 예. 복음이라는 거는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왕이 즉위하거나 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쓰는 표현. 예.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만큼 그때 당시에 얼마만큼 큰 내용인가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단어의 용어 자체가 대한민국 만세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 우리 다시 해방됐네. 6.25 전쟁이 끝났네. 이런 느낌일 텐데 그 복음이 얼마나 그 자체로도 큰가. 그런데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반전의 스토리는 또 얼마나 깊고 더 넓은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성경에서 제대로 감동을 하고 있냐는 거죠. 감동을 하려고 하면 사실 따지고 보면 아, 당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만 했을 때 누가 그렇게 감동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서. 처음에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젖먹이에서 자라나게 됐을 때는 아닌 거잖아요, 그거. 그죠? 그렇죠?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깊이가 있고 심오함이 있어야지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잘. 너무 단편적이고 편향적이고 편협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봤을 때 복음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면 선교가 얼마나 넓고 크고 원대하고 웅대한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정은 강하지만 제가 이거 표현한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성소유년 맨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복음에 대한 열정은 강하지만 성경 탐구는 미약한 상태에서 축소된 이하로 달려들 건가? 성경에 대한 탐구는 미약한 상태에서 축소되고 아주 좁은 이해로 계속해서 달려가기만 할 건가? 예, 여러분, 엔진이 마력이 약하면 속도가 안 나고요. 엔진이 열로부터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약하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알고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이 얕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필요한 실천들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고민한 다음에 더 추출하고 그 뒤에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얘기도 그 챕터 속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유일성의 어떤 강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발견하게 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펼쳐지시는 구원 사역과 선교 사역들이 얼마나 큰 걸 알게 되면 충성의 문제로서 할 수 있다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작게 이해하는 상황은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이해한다는 건 뭔가? 이건 제 표현인데 성경 편독에 머무르는 그 수준. 그리고 그것이 자기 수준의 이해죠. 저는 이게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음, 네. 그러니까 교만이란 건 편독하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멈춰 있는 걸 뜻한다. 이런 학문됨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성경 전반에서 배우고 깨진다면 하나님으로 압도되어서 그 내용이 너무 압도되고 그 내용이 깊고 크기 때문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어렸을 때 아빠는 너무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돈도 많아 보여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빠가 사기꾼이에요. 그럼 충성이 가능해요, 안 해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을 때 충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깊이가 하나님이 자신을 알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합의되어진 우리의 정경인 성경 66권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얕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겠어요? 우리의 수준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지 자기 교회 살리는 거, 자기 단체 살리는 거 이런 부분으로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 가운데서 나오는 우리의 존재예요. 존재예요, 존재.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안에 담겨진 생각의 그릇, 그리고 그 그릇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빚어지고 또 하는 것들 안에 있는 거죠. 제 마지막 얘기인데 책을 읽는 것은 얼어붙은 생각을 깨는 일이다. 책은 도끼다. 이거 프란츠 카프카가 했던 얘기인데 이게 제가 박웅현 씨의 책은 도끼다에서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책에서 있던 내용에서 했긴 했는데 제가 이 표현을 밑에 쓴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면 당신은 부서진다. 성경을 읽는다면 당신은 부서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결국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웅대한 스토리 가운데 관심과 목적을 두셨는지 모르고 그 선교가 얼마나 깊고 넓고 또 전 시대를 막론하고 또 각 시대에 대답할 수 있는 원리를 갖고 있는 게 여러분 모르십니다. 성경을 따라서 한번 같이 저하고 보시죠. 저도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봐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궁금해하고 우리 시대에 대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근본주의적인 해석 아니면 자기 교단에서 머물러 있는 해석 이런 것으로부터 넘어서서 읽고 부서져 주세요. 이제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진짜 선물의 의미인데 제가 해리포터 덕후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해리포터 1편 보면 그 첫 번째 씬에 해리포터는 이제 자기 사촌이 생일일 때 36개 받았다고 해서 엄청 사전이 열내거든요. 해리포터 1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왜 열내냐면 아빠는 그 엄청 큰 것들 많다. 더 큰 선물 많이 갖고 왔다 그러는데 얘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37개 하나 줄였다고 성질을 엄청 내요. 근데 나중에 해리포터가 호그와트에 입학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선물이 하나 오거든요.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혹시?
투명망토예요. 투명망토. 투명망토는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선물이거든요. 저는 이 두 씬이 대비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해리포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제가 비약할 수도 있어요. 작가가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차이는 뭐냐면 해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모험을 하게 하는 데 있어요. 탐구하고 찾아내고 그것들의 이유를 알아가는. 그래서 그 일들을 해결하는. 그래서 저는 진짜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익스플로링 하게 하는 거예요. 탐험하게 하는 거, 모험하게 하는 거. 예, 답이 정해져 있고 안전빵으로 보이는 일이 아니라 모험하게 하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게 선물이라는 모험을 하겠죠. 그게 우리의 구원의 증명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제가 마친 거예요. 제가 제 나름대로 일강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면, 지금 몇 명이 나와 있는가는 안 중요해요. 아르바이트 시간 중요하고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질문을 안 하냐는 거예요. 예. 질문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삶을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혹은 앞으로 밀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내비게이션은 주어졌어요. 주님께서 주신 내비게이션. 근데 그게 이거 되면 A 하면 B 가고 B 되면 C 돼서 여기 가면 뭐 성공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길 가운데 성도로서 우리가 가야 할 내비게이션 분명히 주어지셨다고 하면 그애들 속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우리 시대에 있는 일들로부터 대답하는 일들로 같이 가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하는 거죠. 예.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정을 같이 걸어가실 수 있다고 하면 한국 기독교 안에, 한국 교회 안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저의 나눔은 짧은 나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뭐, 지금 질문하거나 원래 소그룹이 없다고 오늘 안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5분 들어가 계신 거 맞죠? 지금 한 명 더 아, 들어왔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 질문이 들으면서 계속 질문이 많았는데 이거 뭐 제가 질문하면 우리 괜찮아요, 청년들이 목사님. 어떨까 싶어서 네 우리 뭐 네, 청년들도 같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론적인 그 질문이고 그리고 기성세대로서 그 원죄가 있는 그런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들으면서 예, 물론 이제 저도 이 책을 뭐 읽어보고 또 뭐 고민도 해보고 했는데 아까 첫 질문이 이 사람은 이 책을 왜 썼을까? 왜 필요한가? 사실은 이분이 물론 그 구약학자이시지만 하나님이 이분에게 인사이트를 주었고 그래서 이분은 이것을 이게 이 땅 가운데 현재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책을 통해서 계속 웅변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 저도 책을 쓸 때 2가지로 쓰거든요. 하나는 세속적인 욕심, 책으로 대박 내보자. 또 하나는 그건 정직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 필요한데 이 생각 필요한데 왜 안 하고 있지? 이런 요구가 이제 이 안에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은 이데올로기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그대로 있는데 그 성경을 보는 시각과 시야가 저에게도 어떤 억울함이 있냐면 이제 제가 신학을 벌써 10년이 뭐예요? 벌써 15년 그런 신학을 하면서
너무 이제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고 그 집단화된 그 뭐 교단이나 그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보는 그렇게 이데올로기화 시켜놓고 거기에 따라오라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이거 아닌데 성경을 보고 이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80년 90년 민주화 운동할 때 우리 학교에서는 굉장히 그 군사 정권의 교과서 자체가 사실은 그거였잖아요. 그 군사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교과서. 근데 이렇게 책을 읽고 머리가 깨이고 대학을 와 보니까 저놈이 나쁜 놈이네 저거 전두환이 저거 아주 나쁜 놈이네. 무슨 뭐 인자한 할아버지 얼굴이야 저게 뭐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아니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현재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고 하는 게 이게 정치이지 성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면 지금은 오해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교회 축구 선교부가 있어요. 이제 청년부가 축구 선교부를 하는데 저는 축구 선교부가 뭐냐면 가서 아이들과 가서 놀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래서 이제 물론 기도는 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이제 양육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저는 그 양육과 이것을 억지로 가서 막 할 필요가 있나 지금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했듯이 삶이 녹아난 배달 부여해야 되잖아요. 삶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가서 점령하라는 거예요. 점령. 지금 지난주도 보니까 애들 30명 나왔더라고요. 그 친구들 속에 있으면 사실 행복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은 걔네들은 이렇게 가식적이지 않거든. 있는 말 그냥 그대로 막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용어들 속에서도 이제 정제시키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친근함을 느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는 거기가 교회이면 되네. 광야 교회이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꼭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 꼭 우리 교회로 와야지 투자 대비 열매가 있는, 그게 잘하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전도나 선교가 아주 편중된 신학 편중된 시각으로 그렇게 왔고, 근데 이제 와서는 야 이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를 이제 기성세대로서 뭔가를 요구했을 때, 요청했을 때 이미 아이들은 이제 그 안에 그냥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녹아나 있고 그대로 그냥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체화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너무 좋은데 너무 우리 친구들이 듣고 그다음에 세상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그 어떤 그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정말 훌륭한 메시지이고 성경적인 어떤 가치인데 이거를 전해주고 싶은데 그 욕심조차도 아이들에게 폭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교회 구조가 그런. 사실 오늘도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청년들의 어떤 오더를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깝깝한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 상태를 모르고 그냥 위에서는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상황이 아이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그 안에서 뭔가를 또 하나의 뭔가 이렇게 영적 요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아이들이 행복한 곳이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이 많아지는데 지난번에 우리 저기 누구죠? 지난 강의인가? 우현창 팀장? 이거 책을 이 책 소개 누가 했죠? 예. 우현창 팀장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1세기 기독교인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예, 그래서 어제 오늘 이거 다 읽었어요, 제가. 나는 지금 못 읽었거든.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이제 1세기 처음 교회의 이제 예배학은
제가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교회가 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그죠? 교회가 너무 복된 곳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아이들한테 부담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교회가 이들에게 진짜 복음의 있는 그대로 녹아 흘러서 행복한 곳인 거죠, 교회가. 근데 교회가 이제 학교가 돼서 뭔가 자꾸만 아이들한테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이 지체들이 교회 공동체 하면 이제 가슴이 철렁한 이러한 구조가 된 기성의 신학, 교회론, 이런 것들 속에서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저에게 부담과 또 반성과 그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사실은 이 청년 사역자들은 알아요. 청년들에 대해서. 왜? 근데 제가 만약에 청년 사역자가 아니고 저도 담임 목사이고 잘 모르면 또 저도 모르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구조 안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사실 현재 한국 교회의 시스템과 구조가 정직하게 고백해서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사실. 정직하게 정말 고백해서. 맞아요. 목사님, 네. 목사님, 이제 우리 목사님, 우리 둘이만 얘기하니까. 아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해줄 때, 아까 이제 처음에 생각하라라고 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거 뭘 생각하지,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부터 우리가 좀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에 총체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네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 생각이라는 게 또 해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놀이거든요. 네. 물꼬를 트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김동기 목사님만큼의 일타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솔직하게 듣고 느낀 거 안에서 그냥 같이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장호 관사님 어떠셨어요? 뭐 하실 있어요? 저는 그 첫 질문 하셨을 때, 어쨌든 이 책의 저자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 어떤 의미로 썼을까, 어떤 생각을 썼을까에 대한 질문을 처음에 하셨을 때, 이 책에 있는 제목처럼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근데 그게 되게 함축적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고 넓고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좀 그런 집약된 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런 질문을 그냥 생각을 해봤고요. 어쨌든 질문하면서 이 책을 좀 보는 습관을 좀 들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저도 그러니까 1장을 읽으면서 어쨌든 그러니까 CEC 안에서 추구하는 그런 방향들이랑 어떻게 보면은 그 방향들의 상위 개념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다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사실 이제 협소하다는 말씀 아까 하셨는데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 건, 어쨌든 학생 때든지 어쨌든 학생들을 가르치는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선교라고 하면은 대부분 저도 그렇게 커왔고, 어쨌든 선교라고 할 때 그냥 진짜 여기 책에서 나오고, 그리고 우리 다 경험했듯이 그냥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막
초대하고 그리고 뭐 공연하고 그리고 뭐 이게 뭐 자영리나 뭐 그런 뭐랄까요? 그런 공연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약간 이런 걸로만 좀 그쳤다라는 게 너무 많았고 사실 교회에서도 그런 게 뭐 한국 교회들이 그게 약간 전형적이고 한때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저도 그게 선교다라고 조금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일장에서 나왔을 때는 어, 그게 선교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선교 중에 하나다. 그 미션스라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럼 너는 어디에 보냄 받았냐 이 질문을 저에게 딱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질문들을 다시 대답했을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셨고 또 나는 그 부르신 곳에서 우선 어떤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시프트가 되는 좀 좋은 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막 저도 이거 추천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좀 아쉬운 게 어쨌든 많은 청년분들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진입장벽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책일 수도 있는데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나는 내 일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거룩한 사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책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걸 좀 알아가면 좋을 텐데 어쨌든 저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은 곳이 이 선교의 자리다. 그 라이프 에즈 미션이라는 그 말처럼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선교다라고 좀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좀 장이었던 것 같아요. 짧지만. 네. 네, 감사합니다. 요약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네, 요약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우리 같이 나누면서 저는 이제 김동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편협하다고 지금 얘기하면 너무 속단일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드는데, 과거의 선교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교회 자체에 보편화되고 일반화됐을 때 그게 또 올가면은 하나의 그 프레임이 되잖아요. 그거 아니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그 안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또 용납을 잘 못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또 권력화되고 힘으로 돼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현장들과 새로운 이해들로부터의 어떤 장애가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답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의 어떤 선교적 영역이기도 할 거고 이게 또 재미기도 해요. 예, 요게 또 재미기도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더 깊어지고 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이 얘기는 좀 공공신학이라는 얘기 듣다가 공공신학이 뭐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신학에 대한 부분이 공적 광장에서 뭔가 어떤 일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라운드 테이블,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개념들 그들의 언어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고 그들의 언어들을 우리가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번역 작업이래요. 트랜스레이션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공공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램스가 사실 이거 한국교회에 문제 있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사실 온라인 줌이긴 하지만 라운드 테이블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퍼져가고 확장되어서 가면 더 풍성한 어떤 신학적 이해들과 합의들이 도출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내추럴한 어떤 길들을 걸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동료고 동지예요. 예. 오늘 사실 지금 이렇게 영상 촬영하러 몽골 교회 와서 했는데 저 이거 잡혀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있긴 하지만 좀 목사님한테 되게 죄송한데 몽골 목사님만 해도 이 살아있는 책이더라고요. 살아있는 책에서 인터뷰를 딱 하는데 잠깐 듣는데 사람들의 몽골인에 대한 이해들과 이런 것들이 한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90년대.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컨텍스트에 대한 어떤 스태티스틱 말고 통계 말고 라운드 테이블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끼리 와서 만나고 얘기하고 정리해서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지혜를 정리해내고 이런 일들이 사실 초대교회에서 교부 시대라든지 우리 교리화되기 전의 시대라든지 1세기 그리스도인들하고 뭐 1세기부터 3세기 사이에는 엄청나게 촉진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우리한테는 어떤 그 기독교적 르네상스 같은 느낌을 우리가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좋겠어요. 재밌어요.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전 그래서 되게 장호 간사님 그래도 그런 얘기 하면은 재밌고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친구로서 나눌 수 있어서 좋고. 뭐 제가 또 물어볼게요. 우리 코산 형제는 어땠어요? 중간에 어, 선교인가 선교 사역인가에서 설명해 주실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딱 아니 여태까지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 상황에서 더 이런 방황이 심해지고 또 심해지고 있었다는 것이 심해지고 있다고 느꼈고요. 또 뒤에 그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그 노르치에 대해서 설명하신 건가? 네네. 거기서 맨 마지막에 약간 그 한 줄 요약 느낌으로 말하셨을 때 그 과업 완성이 아닌 등경의 등잔불이라고 하셨나요? 네네네. 근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솔직한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지금 고민에 대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엄청 어렵게 고민하고 이게 뚜벅뚜벅한 것 같아서 솔직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생각보다 표현은 잘 안 하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친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디테일하게 보이는 친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왜냐면 저는 사람을 해석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석하거든요. 알아가려고. 근데 이제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제 과업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자꾸 어떤 지상 대명령 성취 막 이러는 거를 하면 내 눈앞에 있는 어떤 한 사람 그리고 아주 작은 만남들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소박하게 살아가는 일들 속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두게 되고 그 과업이라고 할 때 자꾸 넘버스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마운트 생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지금은 뭐 20억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예수님 사역 같은 경우는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경 위에 있는 그 등잔불 같은 게 예수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부분. 그리스도인이 언제부터 골 정하고 목표 정하고 퍼포즈 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테인먼트부터 먼저 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얘기를 한 거죠. 그냥 그, 그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도 뭐 김동기 목사님 고민은 사실 이제 산상수훈에 따라서 고민하면 이건 이데올로기적인 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반석 위에 세운 집에서 할 때 그게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하자. 지금 제가 고등학생들 엄청 많이 만났거든요. 성경한국에서 사역하면서 고프레시라고. 그때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문간사님? 그다음 호사 형제?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친구 만나서 놀고 싶어요. 같이 그리고 저를 숫자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한테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보면 사실은요, 청년들 같은 경우 좀 더 늘어나고 이러는 건 그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고,
그 집중하게 됐을 때 그 친구를 또 무슨 양육자를 만들려고 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제 자식 기저귀를 10년 넘게 내 아이가 있어서 10년 넘게, 그럴 때 그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과업 중심, 어떤 목표 중심, 골 중심이 아니라 앞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인격 중심,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보이스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의 아주 평범하지만 이게 사실은 트랜지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전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어려운 얘기 고민해줘서 고맙고, 그런 방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아마 다음 단계로나 더 풍성한 것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필요한 시간 걷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현 형제도 할 말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만 다 듣고 우리 선우님 제가 나중에 을지로교에 놀러 가서 만날 테니까, 저 을지로교에 많이 갔거든요. 네, 을지로교에 만났으니까 저 지금 밖에 나가서 몽골 친구들 촬영하는 것도 좀 보고 가서 그래야 되니까 일단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네, 정현 형제 어때요? 저는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강의 내용을 다 못 들어가지고, 네, 원래 그럼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우 형제님은요? 사실 저는 아까 그 첫 질문에 왜 이 책을 썼냐에 대한 질문에 사실 저는 이제 선교라는 게 제 주변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의 교역자분들이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의 이제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이렇게 계시는데, 그냥 선교라고 하면은 뭔가 굉장히 좀 딱딱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때까지는 제 사고가 이제 발전이 막 이제 그렇게 막 확 진행될 때는 아니어서 해서 선교라는 게 그래 그냥 내가 저기 타지에 가가지고 내가 좀 봉사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게 선교인 거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그래도 내가 지금 이게 지금 할 수는 없는 일인데 제가 이제 이 타지 가가지고 이렇게 전한다는 게 사실 저의 일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잘 안 되잖아요. 해서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내가 거기에 대해 정말 좀 확고한 답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가지고 있으면은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일상에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도 조금씩은 가졌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데 솔직히 제가 1강 때도 이제 이거하고 제가 방금 말한 거하고 똑같이 강사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했는데 약간 왜 썼을까라는 질문에 조금 더 우리가 딱딱해지는 그 사고에서 조금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제 하게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내가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제가 말 주변이 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언제부턴가 뭔가를 이제 특히 성경이나 그와 관련된 이제 다른 것들을 보면은 뭔가 순간순간에도 금방 지나치는 게 아니라 제가 의식을 가지고 단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면은 상당히 그게 그 상황에서 그 찾는 그 단어의 그런 뭔가 힘이랄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해서 저는 약간 선교도 그렇지 않을까. 네. 선교도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찾아서 누군가가 이제 정말 정해놓은 방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거 해서 그런 게 뭔가 좀 선교가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느끼는 거는 선우 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현재 자기 원래 성향일 수도 있겠는데 되게 꼼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단계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도 좀 보이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에서 의미와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서 단어도 추적해보고 그 개념 안에 담겨 있는 함의들 같은 것들, 역사성 같은 것들도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기죠, 그렇죠? 사실. 네, 예. 근데 전 사실 모든 게 다 알 것처럼 정리되진 않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차근차근 또 근데 그 더 치열하게 하면 할수록 아마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시기죠. 그러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느끼는 요즘에 좀 나이가 더 들어서는 목사 되기 혹은 뭐 간사 되기 선교사 돼서 뭐 이렇게 나가보기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더 쉬운 결정 같아요, 저는. 예, 오히려 저는 더 어려운 결정이 뭐냐면 일상에서 맞이하는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그것들을 실천해 가는 일들이 이제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걸 좀 더 느끼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말도 어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의 얘기가. 또 다른 또 성숙하신 어떤 선교사님들 같은. 근데 정말로 어느 부분에 인플루언서처럼 영향을 주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사역자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은 일상을 다르게 살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일상을 가볍게 볼 수 있겠어요. 예, 그쵸. 예. 바다 건너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늦잠 잘 수 있는 거예요. 나 아무도 보지도 않는데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씨 뿌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어떤 거에 대해서 되게 자극적이고 강대하고 뭐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은 그만큼의 힘이 있을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진짜로서의 어떤 삶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게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선교가 뭐냐? 아니면 이 단어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 내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이 고민들이 일상을 만들어가요. 일상을. 그죠? 그런 부분 안에서 저는 좀 생각을 사실 저는 강의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김동기 목사님도 저 생각하면 아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맨날 찾아가서 만나고 막 뛰어다니고 이런 사람 많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굉장히 좀 다른 게 뭐 있냐면 저는 글 쓸 때도 문단이 뭐 예를 들면 제가 한 문단이 결정해서 5줄로 다 맞춰야 되는 스타일. 음,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음, 들어가는 글자 수까지도 다 맞추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예. 그렇게 되는 데까지 성소년원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죠. 글 쓰면서. 정리해야 됐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거 되게 치열했고 또 처음에 할 때는 뭐 훈련 받으러 가면 거의 꼴찌였어요. 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들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더 개발될 수 있어. 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혜 형제 같은 경우 지금 하시는 거 안에서 노력하시는 건 충분히 보이니까 예, 그 노력하는 것들이 만약에 1년 안에 결과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아니, 뭐 사실은 그렇게 되는 일들 자체가 사실 세상에 없는 것 같고 1년 안에 되는 일 되려고 하면은 무슨 부잣집 아들이어가지고 그 사람이 돈으로 다 하든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목사님 포함해서 저 포함 6이잖아요. 6만 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라운드 테이블 형성할 수 있고 그 라운드 테이블 안에서 적용점 잡아서 같이 기도하고 정리할 수 있으면 어, 작은 데부터 바뀝니다. 음. 근데 절대로 누가 오지 않았네 인원이 어쩌고 이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첫 스텝 스타트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 오늘 되게 김동기 목사님 때문에 긴장하면서 제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했고, 전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스타일에 속해요. 혹시 제가 공유를 좀 하나 해볼게요. 나중에 또 더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놀러 갈게요. 나중에 초청해 주시면. 네.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기도는 제가 쓰는 건 아니고 이대행 선교사님 쓰시는데, 한번 좀 보시면, 한국교회를 품는 기도, 이제, 김동희 목사님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그러니까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은, 이거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2021년 사순절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환경 파괴로 고통받는 창조 세계를 위해 탄소금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대답이 된다 얘기예요. 지금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대답할 수 있다라는.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우리 안에 끝없는 소비주의요. 존 스토트는 이 주의가 이즘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편리함만 추구하는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의 소비와 이기주의를 절제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소서. 이게 일상입니다. 근데 쉬운가요? 단순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 창조 세계를 이롭게 하는 실천과 섬김이 일어나게 하소서. 여러분은 성경이즘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고, 자본이즘에 따라서 살고 있고, 소비이즘에 따라서 살고 있고, 셀프이즘에 따라서 살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각성들이 성경 안에서 있게 되는 것들이 대답이 된다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3장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장 개혁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그다음에 세계교회를 품는 기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유럽 내 난민들이 이동 및 생활 제한이 많아지면서 공권력의 피해, 방역의 사각지대로 들어간 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난민들 중에 코로나가 확산되면 유럽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근데 독일 나치 정권 같은 게 유태인만 많이 죽은 게 아니라 집시들이 그만큼 많이 죽었죠. 그리고 난민촌에 로힝야 난민촌 1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사이에 있습니다. 그 미얀마의 군부 정권이 지금 그 로힝야 난민족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또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의 구조를 볼 수 있죠. 우리가 왕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 왕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는 부분이 얼마나 광의적이고 넓고 깊은 것들을 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결례를 뽑는 기도. 북한 이탈 주민이 이렇게 늘었는데 지금은 좀 줄었다고 하는데 제가 북한 주민들, 그러니까 탈북인들하고 얘기했을 때 놀란 게 하나 있는데 탈북인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희 소원은 그 청소년들이요. 저는 남한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남한 친구가. 저는 오히려 중국인들이나 이런 친구들 만났던 친구들은 남한 친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탈북인들이 오히려 남한 친구를 더 못 만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결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미얀마 방쿠테타 시위에 대한 부분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총체적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대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집트는 저 안에 있는 어떤 중국이라든지 강대국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이집트와 같은 그 거대 제국이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 사고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깨트린 게 뭐냐면 그걸 깨트린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김동기 목사님 설교 되게 좋은데 김동기 목사님의 종의 형체를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는 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저 빼고서 더 얘기하시고 저는 나중에 불러가지고 밥 사달라고 하면 제가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저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목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선우 형도 제가 기도하고 좀 나가도 될까요? 혹시 네. 가능하면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모임이 작습니다. 그런 작지만 저희 안에 진지한 고민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일하도록 이제 성경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연합하여서 세상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복음이 얼마나 장엄한지 알아가면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